모든 사람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오복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 복, 강령, 유어독, 고종명. 수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단명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첫째의 복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둘째 복. 이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재산을 가지는 것이 두 번째 복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복은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그들은 세 번째 복이라고 생각했고, 유호덕. 네 번째 복은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것, 이것이 네 번째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은 고종명.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늙어서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의 생을 마치는 것을 갖다가 다섯 번째 복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도덕적인 복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민들이 원했던 또 다른 오복이 있습니다. 치아가 건강하는 것. 여러분, 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합니까? 얼마나 많이 먹고 삽니까? 나이 들어서 치아가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을 갖다가 서민들은 자손을 많이 두는 것을 갖다가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는 부부가 서로 해로워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가 해로워하는 것. 네 번째는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명당에 묻히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오복을 누린다면은, 또 이러한 복이 있다면은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복들은 다 땅에서만 누리는 복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축에 대신방을 하면서 어느 가정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생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제일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제가 물었더니, 저는 일생 살면서 특별히 잘한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질문한 그 의도하고 딱 맞는 답을 해서 제가 100점입니다. 크게 칭찬해 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오복은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도 있지만은 우리 죽음 이후에 하늘에서 받는 영원한 복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더 없는 행복, 지복이 무엇인가? 더 없는 행복, 지복은 바로 예수 믿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복이 무엇입니까? 결혼 잘하는 복입니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얻은 것입니까? 부모를 잘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가장 소중한 복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되 세상의 오복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복은 어떤 복인가? 그냥 하늘인가? 창공인가?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이 하늘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이고 천국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되 이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복이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모두 주시고,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1절, 2절에서는 인사를 하고 3절 들어서자마자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나가요. 찬송하리로다,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자신은 지금 자유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배고프겠습니까? 춥겠습니까? 얼마나 이 제한된 공간에 산다는 것이 애로움이 많겠습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가 찬송하리로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면은 그에게 뭔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무엇이 뭐냐면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복은 하늘에 속한 이 땅과 구별되어 있는 영적인 복입니다. 세상과 대조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던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던 자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추종자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던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던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인데, 이 같은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실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복이고, 이 신령한 복 주심에 대한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 4절 말씀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이 복 주실 자로 선택했다,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정론에 대해서 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베소서를 읽고 또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작정에 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가장 선명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에베소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복 받을 자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구 안에서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작정한 이 복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작정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믿음이 있다든지 선행을 행해서 복 받을 자가 아니에요. 다 모든 아담 인류의 모든 인류는 다 죽음으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들입니다. 모든 어느 한 사람, 아담 이후에 하나님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 입을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복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실 때 기쁘신 자, 자기의 뜻대로, 기쁜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선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예정한 것 아닙니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또한 이 하나님의 복주심의 계획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복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서 책을 사주지 못합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 제게 책을 좀 사주세요.
책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이 이 책을 받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데 밤에 보니까 어머님이 주무시는데 수건을 쓰고 주무시는 거예요. 가만히 수건을 열어보았더니 어머니 머리가 다 잘렸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를 다 잘라서 팔아서 아들의 책을 사주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들은 너무나도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빈교회 두레교회를 담임하는 김진홍 목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신령한 은혜를 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자기 아들을 세상의 죄값으로 내어 버리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심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신 것이고 그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복주심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그 복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첫째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 이 말은 아마무스라는 이러한 헬라어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한 8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때에 사용되는가? 구약 시대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물을 드릴 때 조건이 있습니다. 흠 없는 것입니다.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것, 흠이 없는 것, 희생 제물을 놓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흠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흠이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는 복을 주시는데 그냥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도덕적인 의무를 다 행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법정적으로 흠이 없고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로의 이 의를 덧입은 자는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 하늘에 신령한 복들이 많습니다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유력한 자의 아들만 되어도 복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를 갖다가 양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히오스, 아들을 되게 하셨다. 아들을 되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천지 창조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죄인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 역할이 있습니다. 제 기능이 있습니다. 제 기능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분리입니다.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이에는 분리가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 되고 일치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분리시켜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그 죄가 있는 그곳에는 항상 분리 작업이 일어납니다. 분리 작업이 일어나요. 부부간에도 죄가 들어오면은 부부간에 분리가 됩니다. 교회도 죄가 틈타면은 분리가 됩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도 죄가 틈타면은 분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리된 것을 갖다가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뒹군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가 사자와 뒹굴 수 있습니까? 또한 독사를 어린아이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경쟁이 됩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이전에는 서로 일치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자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모기가 와서 벌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테리아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 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다 서로 공격합니다. 일치가 안 돼요. 통일이 안 돼요. 언밸런스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다른 말은 회복이에요. 회복이 바른 말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이것은 바로 회복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 최초의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통일되는 것, 할렐루야. 모든 물질과 이 자연과 자연이 하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회복은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과 지혜자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언어도 다 분리됐지 않습니까? 하나됨의 축복이 언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방언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은 기업을 잇게 하는 복입니다. 기업이 되게 하시고 기업을 잇게 하는 복입니다. 14절에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또한 기업의 이을자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은 에덴 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다 다스리지 못합니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스리는 이러한 기업의 상속자로서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13절 14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에 관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4월이면 총선이옵니다. 총선 때 각 당에서 우리 국민을 향해서 많은 공약들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오는 지역구에 또한 지역에 대한 공약들을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합당한 것이면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지 못할 그러한 공약들도 내세워요. 공수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이 복에 대해서 공수표를 날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쳤다. 이것을 주신다는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도장.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14절에는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흠이 없는 자다. 그리고 너는 천국의 기업을 이을 자다. 제3의 축복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1.1염이라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도 틀림이 없이 1.1핵이라도 빠짐이 없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3절, 6절, 12절, 14절에 나옵니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찬양 재미도 없어.
예배드리자. 예배 참 은혜도 안 되고 뭐 지루해. 언제 끝날까 시간이나 보고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뒤져보고 누구에게 메시지 왔나 안 왔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옥중에서 자유함이 없는 그곳에서도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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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에 신령한 복의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아는 자입니다. 우리 할렐루야의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데 있어서 자원함으로 바울처럼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귀한 갈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